9절과 10절이 어떻게 말씀합니까?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을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이스라엘의 선생이다. 지도자이다. 근데 거듭난다는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겁니다. 깜짝 놀라지요? 거듭난다는 게 무슨 말이지요? 사람이 다 커가지고 어떻게 어머니의 배에 다시 들어갔다가 날 수 있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유치원생들이나 드릴 만한 질문 아닙니까? 사람이 다 커가지고 어떻게 어머니의 배에 다시 들어갔다 나옵니까? 우리 주님이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어떻게 이런 말을 이해 못하냐 그러셨습니다. 근데 그 선생이라는 그 앞에 종관사가 붙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원어로 보면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니고데모가 그냥 여러 선생들 중에 평범한 한 선생이 아니라 그 선생이란 소리입니다. 그 선생. 어떤 학자들은 이 단어를 깊이 연구하면서 이거는 사내들인 공회의 위장쯤이나 받을 만한 호칭이다 그렇게도 주장합니다.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아주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 중에서 아주 명망이 있고 명성이 있었던 그 선생이었던 겁니다. 근데 그가 구원에 대해서 모릅니다. 거듭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는 겁니다. 그는 기껏 알고 있었던 게 그거죠. 우리는 구원받는데 아브라함의 혈통, 후손임으로 구원을 받는다. 우리는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 여기까지였습니다. 그 선생님이 그러셨다면 그 백성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유대인들이 다 그렇게 구원에 대해서 알고 믿고 있었다 이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구원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계시의 말씀에 의해서 다 주어진 것인데 말씀을 오해하고 있었고 율법에 대해서도 제대로 모르고 있었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선지자들을 핍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마음을 다 닫고 있은 겁니다. 12절 말씀이 지금 그거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이 그 말씀입니다. 차라리 백지 상태이면 수월한 거 아닙니까? 백지 상태면 하면 거기다 또박또박 써 내려가면 되는 겁니다. 바른 말씀으로 바르게 가르치고 바른 믿음과 신앙으로 인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이 생명이 우리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그들의 마음판은 얼룩져 있습니다. 검게 물들어 있습니다. 아무리 쓰려고 해도 그 말씀이 나타나는 겁니다. 안 보이는 겁니다. 말씀을 잘못 모르고요.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인본주의적으로 율법적인 행위 구원으로 우리가 그렇게 오해하면 인본주의 신앙을 갖고 있으면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그 구원관을 갖고 있는 사람은 본인은 더 불행한 거지요. 성경이 가르치지 않는 자격과 공로에 의한 그 구원관을 붙들고 있으면 그런 겁니다. 믿음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가시적인 걸 좋아합니다. 육신적인 걸 그래서 좋아합니다. 이런 경우면 아집만 커집니다. 고집만 세집니다. 아무리 훌륭한 선지자가 말씀을 전해도 아무리 훌륭한 목사가 말씀을 전해도 마음이 열리지 않는 겁니다. 이미 아집과 고집이 꽉 들어차서 굳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성육신 하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성육신 하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외모를 가지셨기 때문에 외모로는 그분이 메시아인 줄 몰라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분이 하시는 말씀과 그분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는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그 장로들은 왜 시시콜콜이 계속 예수님을 대적하고 부인하는 겁니까? 그것 때문입니다. 잘못된 신앙, 잘못된 구원관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표적을 행해도 아무리 귀한 말씀 줘도 마음이 안 열려요. 그러던 중에 그들 중에 선생님이라고 하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간 겁니다. 분명 니고데모에게는 아직 우리 주님을 향한 이분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라 이런 믿음까지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분은 특별하십니다. 왜 특별하죠? 니고데의 눈으로는 이분이 특별합니다. 왜 특별하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게 보통 말씀이 아니거든요. 그분이 하는 표적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행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을 뵈야 되겠다. 이분에게는 특별한 말씀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왕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매 말씀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겁니다. 왜 놀라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생님이지만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믿었던 적은 더욱 없거든요. 깜짝깜짝 놀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무지했다는 소리입니다. 캄캄했다는 소리입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며 어떻게 믿겠느냐. 우리 주님께서 구원이 뭔가 설명하시기 위해서 너희가 거듭나야 된다 그랬죠. 그게 구원이죠. 영적인 구원입니다. 도무지 알아 못 듣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면 이 니고데모가 잘 이해할까 해가지고 성령의 역사를 바람의 예로 비유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도 못 알아듣.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와 같으니라.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불어간지 모르지 않느니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 다 이러하니라. 그래도 깜깜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참 무시감이 구원에 대한 영적 캄캄함이 점점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 주님은 니고데모에게서 그 마음이 열려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구원의 진리에 향해서 열심히 있음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계속 인내하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게 13절이에요.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 이거는 우리 주님을 친히 지칭하는 말씀이잖아요. 주님을 지칭하는 말씀입니다.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다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놓고 가만 생각하면 그렇지 않죠? 네, 그렇지 않은 걸 보게 됩니다. 최소한 두 사람이 더 보입니다. 누굽니까? 에녹과 엘리야입니다. 구약시대의 에녹과 엘리야.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늘로 들림을 받았습니다. 엘리야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승천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이걸 부인하는 거 아닙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거 부인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인자는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니라. 그리고 이 땅에 온 목적이 바로 모든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안고 이 땅에 와서 그 계시의 말씀을 주시고 친히 십자가에 매달려 그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려고 wan 사람이니라. 우리 주님이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자 외에는 하나님의 구원과 역사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내가 하는 말을 잘 귀담아 듣거라, 이 말씀하기 위해서 이 말씀하는 겁니다. 이제부터 내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듣거라 하고 믿거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과 그분의 그 삶이 여러분 하나님의 최종적인 계시였습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계시였습니다. 구원은 거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구원의 진리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곧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니라. 내가 곧 진리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명심하셔야 됩니다. 오직 우리 주님의 말씀에만 여러분 구원이 있는 겁니다. 구원이 있는 겁니다. 우리 현대 교인들의 문제이지도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현대 교인들처럼 역사적으로 많이 아는 사람이 어디 있었겠어요? 모르는 게 없다. 그런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참 많이 압니다. 많이 합니다. 지식과 정보가 넘쳐납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대해서는 무지하는 겁니다. 이 말씀에 아직도 우리가 마음이 다 열려있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최종 계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 그것이 최고의 계시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가 마음을 여시고 이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에만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는 설교 시간을, 예배 통한 설교 시간에 설교를 들어도 뭐에만 자꾸 박수 치려고 합니까? 감동적인 이야기, 감동. 지식과 학식으로 잘 짜여진 그런 말씀을 설교를 들으면 좋은 설교다 이렇게 평가하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 성경에 기록한 이 말씀을 그대로 보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구주이십니다. 그분이 친히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려고 성육신하셨고 친히 십자가를 지셔서 죽으셨고 우리의 죄를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진짜 말씀이죠. 이 말씀을 들으셔야죠. 그래야지 여러분 진짜 말씀 들은 거요. 진짜 계시의 말씀을 본 겁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대할 때마다 영적으로 각성하셔야 됩니다. 나는 진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마음을 열고 있는가? 나는 그 말씀만을 즐거워하는가? 마음을 여셔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 성경을 진지하게 보시고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이 계시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말과 계시의 말, 생명과 구원이 담겨진 계시의 말씀. 자, 이제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구원과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 말씀 듣기를 바랍니다.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구원은, 영원한 생명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 있다 합니다.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 중에
부모님, 훌륭한 부모님 모시고 계신 분들이 계시죠? 목회자이셨거든요. 부모님, 목회자. 평생 주의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분들입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이렇게 훌륭해서 나도 아버지 어머니와 같이 구원을 받는다. 전혀 아니라 하는 거죠. 구원은 누가 받는다고요? 영원한 생명은 누가 받는다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나는 성경에 모르는 게 없거든. 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다 알아. 그러나 거기에도 구원이 없습니다. 누가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갖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로마 가톨릭이 오랫동안 실수한 겁니다. 지금도 실수하고 있어요. 그들은 뭐라고 했죠? 내가 예수를 안 믿어도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헌금해주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들은 그렇게 주장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헌금 많이 하라 그랬습니다. 일 많이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연옥소리라는 게 가톨릭이 가지고 있는 연옥소리 그겁니다. 그리고 죽은 자를 위한 기도가, 공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겁니다. 나는 하나님 예수를 안 믿었는데 누가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한 사람이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헌금하고 헌신하면 나 연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간다. 이거죠. 그런 건 없습니다. 왜 없죠? 우리 주님이 그런 말씀은 안 하셨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지요? 예수를 믿는 자마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받습니다. 우리 종교 개혁자들이 한 일입니다. 그거 로마 가톨릭이 그거는 미신이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거 말씀해 준 거 없다. 그래서 개혁한 게 우리 지금 이 귀한 교회들입니다. 개신교라는 귀한 교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만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겁니다. 다른 데는 없습니다. 다른 데는 없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 봐요. 여러분은 이 교회 사랑하시죠? 근데 이 교회 왜 오셨어요? 이 질문은 그겁니다. 많은 교회가 와서 이 교회에 오려면 한참 전철 타고 멀기도 한데 왜 먼 교회로 오셨나 하는 거예요. 가까운 교회 가면 안 됩니까? 우리 많은 사람들 중에는 이 교회가 갖고 있는 귀한 선교적 사명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래서 이 교회에 오기로 작정을 하고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참 귀한 겁니다. 귀한 겁니다. 그러나 그거는 다음의 문제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선은 이 교회의 참된 예배자가 되셔야 됩니다. 이 교회의 참된 예배자가 되셔야 됩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믿음과 삶의 영혼의 양식으로 받는 참된 예배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라야 여러분 이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선교적 사명입니다. 이 교회의 참된 성도, 예배자로서 참된 성도가 된 후에야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자기의 믿음과 삶의 진짜 양식으로 받아들이는 그 참된 성도가 된 후에야 이 교회가 갖고 있는 귀한 선교적 사명에 진짜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같이 계속할 수 있는 겁니다. 지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여러분, 행위와 공로로는 구원과 은혜를 받을 수 없다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는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둔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 말씀은 민수기 21장의 말입니다. 우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민수기, 구약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4절에서 9절.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느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중에서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라. 물린 자마다 그곳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다 살더라. 시시때때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또 원망했습니다. 에돔을, 지금 가나안으로 가는 그 노상에 에돔이란 지역이 있었어요. 이 나라를 직방 뚫고 나가면 쉽고 수월할 텐데 에돔이 허락치를 않거든요. 그렇다고 에돔과 전쟁할 수도 없어요. 그는 형제 국가였거든요. 그래서 에돔을 애도는 겁니다. 애돌고 있는데 길이 험합니다. 먹을 게 있나, 물이 있나, 뭐가 있나 아주 힘든 겁니다. 그러자 다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싫어하시느냐, 우리를 죽이자 하지 않고야 이럴 수 있냐, 또 원망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셨다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물레 많은 사람이 지금 죽어가는 겁니다. 그 불뱀이란 광야에 사는 뱀의 일종인데 독사입니다. 독이 아주 맹독이에요. 근데 뱀의 등에 진한 붉은 반점들이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불뱀이라고도 하고, 요게 물리면 고열에 시달리다가 죽거든요. 그래서 불뱀이라고도 또한 합니다. 하나님이 원망하는 백성에게 불뱀을 보내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러자 백성들이 눈을 번쩍 뜬 거죠. 아, 이게 하나님의 징계로구나. 회개합니다. 모세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모세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불뱀을 놋으로 만들어 장대에 달아라. 그러면 그거 보는 사람마다 살리라. 너는 그렇게 할지니라. 하나님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는 그 말씀대로 놋뱀을 장대에 만들어 장대에 달았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엔 무슨 일이 일었을까요?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다 달았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쳐다본 자는 살았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쳐다보지 않은 자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대답하기에 주저하십니까? 이건 그냥 기록된 대로입니다. 쳐다본 자마다 살더라. 쳐다보지 않은 자마다 죽었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쳐다본 자는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입니다. 쳐다보지 않은 사람은 죽은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꼭
질문 한 가지를 던져봐야 됩니다. 우리가 현장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어떻게 하였을까 이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가 지금 그 현장에서 사막에서 뱀에게 지금 독사에게 물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모세가 뭐라고 외치는가 하면 이 놋뱀을 장대에 달았으니까 이거 보면 삽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빨리 보세요. 그랬어요. 다른 한쪽에서는 뭐라 그러는가 하면 여기 독을 해독하는 약초를 가져다 놨습니다. 그리고 의술이 좋은 사람이 있으니까 이 독뱀에게 물린 독을 뽑는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와서 빨리 치료를 받으세요. 우리라고 하면 어느 쪽을 택했을까요? 제가 좀 수준이 낮아지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라고 하면 후자를 많이 택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해요. 놋뱀을 쳐다보면 살리라. 저게 무슨 말이냐? 빨리 치료를 받아야지. 약초도 먹고 수술도 받아야지. 그러지 않았을까요? 아닌가요? 나는 쳐다봤을 겁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예. 그런데 한 가지 더 생각이 납니다. 아마 쳐다본 사람들 중에는 어린이들이 많았을 겁니다. 어린 사람들. 연령이 적을수록 더 많이 그 말대로 쳐다봤을 겁니다. 왜 그렇죠? 이건 우리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어린 아이와 같이 마음이 순수한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 이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진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 우리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거든요. 어린 사람들은 아이일수록 마음이 순수해요. 순수하게 그 말씀 믿은 사람이 사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왜 하셨습니까? 왜 이 광야에서 불뱀 사건, 장대의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매단 이 사건을 말씀하십니까? 이 말씀은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이 말씀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둔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겁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영생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라 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쳐다봤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굳이 성경에 그대로 또박또박 기록한 의도가 있습니다. 이거는 단지 불뱀 사건으로 해서 많은 사람이 살았다 이 말씀만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우리 주님을 예표하고 상징하기 위해서 여기에 성경에 또박또박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쳐다본 사람만이 살리라 한 겁니다. 여러분, 쳐다봤다는 것은 믿음의 행위입니다. 말씀을 믿지 않았다고 하면 쳐다 안 봤어요. 그러면 구원 못 받습니다. 말씀을 그대로 믿은 자, 그래서 쳐다본 사람만이 산 겁니다.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쳐다본 사람 중에도 많은 사람이 죽었을 거예요. 왜 죽었을까요? 쳐다보긴 봤는데 무슨 미친 소리를 하냐, 무슨 돈 소리야. 쳐다보면 독사에게 물려서 죽어가는데 뭘 놋뱀 쳐다보면 산다는 게 무슨 말이냐 해서 째려본 사람은 죽은 거예요. 째려본 사람.
쳐다보되 믿음으로 쳐다봐야 된다. 믿음이 무엇인가?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믿음이 무엇인가? 여기만큼 쉽고 멋지게 설명된 데는 또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겁니다. 쳐다본 사람이 구원을 받은 겁니다. 쳐다본 사람이 믿는다. 단순하게 믿어라. 순수하게 믿어라. 이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순수해야 됩니다. 말씀하신 것을 단순히 그대로 믿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 말씀이 아주 어려웠어요. 인자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리라. 그 인자를 믿어라.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라.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얼마나 어려운 겁니까? 유대인들은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한 번도 생각 안 했습니다. 메시아는 다윗과 같은 사람이다. 그가 와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우리를 승리로 인도해서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 믿었거든요. 그러나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인자가 십자가에 달리리라 하십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 겁니다. 믿음은 이 말씀을 단순히 믿어야 되는 겁니다.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때 구원이 있고 은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박윤선 목사님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의 최고의 신학자, 세계적인 신학자이셨습니다. 신학교 교수로 봉직하실 때 많은 후학 목사님들로부터 이 질문을 받으셨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인들이 믿음이 뭔지 자꾸 설명하래요. 근데 그 믿음을 설명하려고 보니까 점점 더 힘듭니다. 이 질문을 많이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질문 받으신 이 박윤선 목사님이 깊이 생각에 잠기셨다가 책상을 땅 치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믿음이란 덮어놓고 믿는 겁니다. 우리 수밀 형제는 웃으셨지만 박윤선 목사님 간단한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순결한 믿음의 삶을 평생 사셨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신학자입니다. 그분이 성경 66권을 모두 이제 주석을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성경 66권 전권을 주석한 사람이 세계적으로 두 사람만 있었답니다. 하나도 빼들지 않고.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주석이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도 펼쳐봐도 성경 주석들 중에서 가장 심오하고 정확하게 주석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성경 주석들 중에 넘버원을 늘 박윤선 주석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분이 저 미국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신학하시려고 1930년대인가 그때 미국으로 태평양을 배 타고 건너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 건너가는 배 탄 자리에서 요한 계시록을 헬라어 원어로 모두 외워버렸습니다. 외국어만 7개 외국어를 능통하셨습니다. 신학을 최고의 수준에서 섭렵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 겁니까? 목사님들의 질문에 믿음이란 덮어놓고 믿는 겁니다. 그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경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믿음이란 단순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단순히 믿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말씀한 대로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순수하게 믿는 거지 우리의 이성으로 계산하고 비교하고 따지는 게 아닙니다. 말씀하신 거 그대로 믿는 겁니다.
옛날 이야기죠. 옛날 이야기. 순임금이 있었죠. 여임금이 있었고 순임금이 있었다. 이 순임금이 하루 자기 부하들을 신하들을 다 모이게 했습니다. 모이게 하고 너희는 이제부터 내가 망태기 하나씩 나누어 줄 테니까 이 망태기들 가지고 가서 여기다가 우물에서 물 하나 가득씩 담아게 주고 내게 오너라. 그렇게 명을 내렸어요. 영을 내렸습니다. 신하들이 한 15명 됐습니다. 망태기 하나씩 다 가지고 밖으로 나와서 우물로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 그 왕의 명령대로 행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갈 때부터 알았습니다. 망태기에 물을 담을 수는 없다. 망태기는 볏짚으로 만들거나 쌀이로 만들거든요. 여기 물이 담을 사람은 없는 겁니다. 담결 안 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한 신하만 미련하다 싶게 그냥 아침부터 가서 왕이 준 그 망태기에다가 물을 담아 보려고 계속 물을 두레박을로 그냥 쏟아였고 담아지는 겁니까? 안 되죠. 이 신하가 왜 모르겠어요? 망태기에 물을 담을 수 없다는 거. 그러나 왕이 명령하지 않았습니까? 물을 담아가지고 한 가득 담아가지고 오너라. 그래서 이제나 저제나 하면 계속 저녁까지 물을 포댔습니다. 그러나 물을 담을 수는 없었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두레박을 내리는데 두레박에 물이 담겨지지 않는 겁니다. 우물물이 바닥이 났거든요. 그래서 이게 웬일인가 하고 우물을 들여다보니까 글쎄 그 우물 밑바닥 가운데 황금 덩어리가 이만한 게 있는 거예요. 그 신하는 얼른 그 황금 덩어리를 집어 올려가지고 왕에게 달려왔습니다. 왕이여, 죄송합니다. 왕의 명령을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우물 밑바닥에 이 황금덩이가 있더만요. 그래서 올리옵니다. 임금이 그걸 보면서 오직 너만이 나의 말에 순종하였구나. 내 말에 순종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준비한 상급이니라. 그 황금덩어리는 내 상급이니라. 여러분, 이것을 알 것입니다. 믿음이란 단순한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믿는 겁니다. 단순하게 우리의 인간이 가진 이성으로 따지는 거 아닙니다. 비교하는 것도 아닙니다. 계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말씀하신 대로 믿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영원한 생명은 그런 사람에게 차려지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도 그런 사람에게 차려지는 것이 옳시다. 저는 최근에 기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봅니다. 기도란 뭔가 깊이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이 세상에 과연 내 힘으로 해낼 일이 무엇인가? 세상을 대할 때마다 늘 내가 작아지고 힘이 없고 연약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기에 하나님께 기도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하셨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하셨지. 이 말씀 그냥 순수하게 단순하게 믿고 그러면 되리라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수년 동안 했습니다. 수년 동안 응답이 없어요. 그럴 때는 우리의 믿음도 조금씩 흔들리는 거 보게 됩니다. 이게 세상이 다 이런 거 아닌가? 이거는 안 되는 거지. 우리 믿음이 조금씩이지만 그렇게 흔들릴 때도 있어요. 그러나 최근에 기도란 뭔가 그 결과를 보고 있습니다. 평창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이 기간에 북한 선수단 응원단들이 우리 남한에 왔습니다. 그리고 백두혈통 여자,
다는 잘 모르겠는데 그 사람도 왔습니다. 결과로 김정은이 우리 땅에 넘어와서 우리 대통령과 회담을 한답니다. 트럼프와도 오래 만나서 회담을 연답니다. 아, 이걸 보면서 그렇게 얼어붙고 통일은 물론 물 건너 간 거다. 자칫하면 전쟁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두려움과 참 염려로 가득 차 있었는데 통일의 문이, 평화에 가는 길이 싹싹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목사가 왜 이 자리에서 그 말을 하는 겁니까? 기도한 사람은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거든요. 알거든요. 기도한 사람은 안다니까요. 큰 교회들도 이제는 통일, 북한 선교, 이건 다 물 건너간 거 아닌가 해서 요새는 그 힘있고 유명한 교회들도 북한 선교 기도 안 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미련하다쉽게 이 교회가 세워진 이래 지금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기도해 본 사람은 안다니까요. 이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 겁니다. 응답하신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그런 겁니다. 믿음이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되리라 믿고 그대로 행하고 믿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는 겁니다. 부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믿음이 단순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라고 하면 이성으로 비교하고 계산하지 말고 그대로 되리라 단순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순수하게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맛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삶에도 부어주시는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것인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 창조주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 그대로 되리라 단순히 믿는 것, 순수하게 행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 하십니다. 우리 이 믿음 간직하게 하시옵소서. 이 믿음대로 세상을 향해서 살아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